본문 말씀 룻기서 1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흉년의 포로에서 자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룻기서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은 4장까지 있는데,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부인 나옴이라고 하는 분과 그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형제, 그래서 네 식구가 유대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저 살기 좋은 곳이 어딘가, 풍년된 곳이 어딘가, 그걸 찾아가지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면은 살기가 좋고 풍년이 들었다더라. 그곳에는 정말 먹고 살 게 여기보다 더 풍성하다더라 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인데,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은혜의 떡집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저 모압은 세상을 얘기하는데 세상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이 모압 지방에서 결국 아들도 죽고, 먼저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큰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나서 과부 셋만 남았어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서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들 둘이 결혼해서 큰아들 말론이 오르바를 얻고, 둘째 아들 기론이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서 얼마 살지도 않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들이. 그래서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인 호주가 죽고, 그 아들 말론은, 큰아들은 오르바하고 결혼했는데 그 말론이 죽고, 둘째 아들은 기론인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역시 둘째 아들 죽고, 그래서 과부 셋이만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과부 셋이 앉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살기 좋다고 이 모압 땅으로 왔는데, 살기 좋길랑 그냥 여기에서 남편들만 다 잃어버리고 이 과부 셋이가 팔자 타령을 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광대뼈가 나오면 과부가 된다는데 세 사람 누구 광대뼈가 더 나왔나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광대뼈가 나오면 어때요? 안경 안 내려가서 좋지. 뻐덕님은 어때요? 수박 긁어먹는데 최고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광대뼈가 나왔다고 해도 과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괜찮아요. 팔자가 사나워지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면 팔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흉년의 포로에서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흉년의 포로에서 자유를 찾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모아브.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떡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늘의 떡은 산떡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곳이 바로 떡집이고 베들레헴이고 여기에서 오늘 하늘의 떡을 많이 드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떡, 이 떡집에서 여기에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모압으로 애굽으로 저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들은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오늘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26장 1절로 4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지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미혹을 따라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흉년입니다. 영적으로도 기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년의 때가 지난 것 같아요. 다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드물고 또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그랬던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한국의 큰 영적 부흥에 지난날 70년 80년대가 그리운 기근의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떡,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물질의 포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왜 금식하느냐 그거예요. 흉악의 결박에서 풀림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흉악에 결박된 데서 자유함을, 멍에에서 자유함을, 압제당한 데서 자유함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돈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직접 내가 마귀다 옹 하면 다 도망갈 텐데 자기가 나타나지 않고 돈을 갖다가 딱 던져주면 돈을 딱 누르면은 그걸로 끌고 오는 겁니다. 돈으로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을 다 팔아먹겠는데 주일도 못 지키게 하고 기도생활도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못 살게 하고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아주 돈으로 그냥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변화시켜버려요. 다 같이 돈이면 다다 돈다 머리가 돌아버리고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지고서 머리가 돌아버려요. 오늘 마귀라는 놈은 돈을 가지고서 인간을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내
돈 준다고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죽으라고 일하면서 막 목숨 걸고 일하다가 나중에는 병 들어가지고 돈 버는 거 다 줄 테니까 내 병 좀 고쳐다고 그래도 못 고쳐 그냥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물질에 포로되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은 돈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주고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자유케 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줬어요. 바로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먹여준 거예요.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했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의 노예의 물질의 포로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풀어달라고 금식한 거예요. 어느 여전도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아주 장손, 종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제사를 그냥 얼마나 자주 드리고 제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아이고 큰일 났더래요. 그 제사에 매여가지고 아주 귀신에 끌려다녀서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제사 우상숭배 여기에서 나 자유케 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만 그 기도를 했었나봐. 제사 문제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더래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식구들 듣지 않더니 그래서 막 담력을 가지고 흉하게 결박해서 풀어주시옵소서. 이 제사의 우상에서 풀어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더니 담력을 주더래요. 그래 제삿날이 되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이가 친척까지 왔는데 잘 차려놓고서 제사를 지내려고 다 섰는데 가가지고서 막 제사상을 막 다 들러 엎어버리고서 그냥 냅다 기도를 그냥 방언하면서 기도를 그냥 이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땡그라지고 막 그냥 야단을 치고 그냥 매로 그냥 막 때리고 아주 얼마나 그냥 벼락을 맞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뭐 상대하고 얼마나 마음이 속이 다 시원한지 그냥 오장육부가 시원하다. 그 다음에 또 제삿날이 됐는데 겁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그 집에서 못 드리겠다. 다른 집에서 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집에서 했는데 알아봐가지고 그 날짜를 알아가지고 또 쫓아갔대. 또 쫓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서 또 다 달라엎어버리고 막 그냥 이 불쌍한 백성들을 하나님 이 어둠의 영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또 막 기도를 막 했더니 그때는 때리지는 안 하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으니까 눈만 땡그라지더니 그래서 그냥 가더래. 그러더니 아유 제사 지내지 말자고 그러더니 진짜 없어졌대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안 돼요. 그만큼 영권이 있으니까 하지 잘못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분이 그래가지고서 이 어둠의 영의 권세를 안 거예요. 이런 뭐 미혹의 영에서 자유케 되고 이런 우상숭배에서 자유케 되는 게 이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사람 기운 맞춰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대한 그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런 체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이런 모든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네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모든 세상의 잘못된 사상의 종, 돈의 종, 모든 우상의 종, 귀신의 종,
세상 미혹의 종,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 임할 때 담력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른 볼 때 귀신의 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분이 목회자인데 강단에서 기도해서 큰 기도에 불만 붙으려고만 하면 화장실 가고 싶다. 아, 그래가지고 꼭 화장실 갔다 오면 또 기도하기 싫대. 꺼져버린대요. 가만히 기도해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가 보다. 꼭 그 기도에 불이 붙을 때만 꼭 그냥 볼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절대로 내가 이제 이 미혹의 영에 속나 봐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또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또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나봐라. 그러고서 그냥 막 불러불러 기도했더니 싹 것 같더니 싸도 내가 가나봐라. 그러고서 일단 진짜 쌌대요. 그냥 싸고 뭉기고 앉아서 그냥 기도했더니 얼마나 싸긴 했어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꼭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 여기서 싸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냥 꼭 그렇게 그냥 예배 때 그냥 꼭 화장실 가고 싶고 또 예배 때 꼭 담배 피고 나오고 가고 싶고 예배 드릴 때는 꼭 한 대 피고 와야 된다. 안 피면 그냥 아주 그냥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거 이겨야 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마귀가 도망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졌더니 막 기도의 영이 역사하고 뜨겁게 임할 때 꼭 볼일 보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쌀 것 같고 그런 게 없어졌대. 이 어둠의 미혹의 영은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모든 미혹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3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무슨 종 취급하느냐. 언제 우리가 종 되었느냐.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주님 앞에 반문합니다. 예수님께 뭘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에 눌려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인간의 관습에, 세상의 미혹의 어둠의 영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리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니까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집사가 됐어도 이사 가는데 오늘 날짜가 제대로 맞는가 한번 따져봐야 돼. 동투가 났나 손이 없는 날인가 봐야 돼. 그것도 잘못된 사상에 완전히 포로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말씀 외에 다른 것에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물질의 포로가 많이 돼 있어요. 돈의 포로가 돼요. 돈만 준다 그러면은 그저 뭐 주일도 안 지키고 그냥 뭐 얼마든지 뭐 별일도 다 할 수 있고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줄 테니까 은 30냥 예수 팔아라 그랬더니 팔아먹어 버렸어요. 돈만 생긴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영혼도 팔아먹어요. 이 마귀라는 놈은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주면서 이거 먹으면은 이게 물질이거든요. 네가 하나님보다 나아진다고, 너 눈이 밝아진다고, 너 자유하게 된다고. 오늘 이런 마귀의 역사는 오늘날도 임합니다. 오늘 이런 어둠의 영에서 우리가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유해야 됩니다. 네. 이 자유는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유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그러니까 세상의 돈의 물질의 종에서, 잘못된 사상의 종에서, 어떠한 잘못된 어떤 그 그릇된 자기의 세상 풍습의 어떤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는데 내가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유함으로 그냥 방종하고 자유하면 다시 미혹의 영이,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를 더더욱이 이상한 데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미치고 삽니다. 무언가 빠져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무언가 어딘가 빠져야 살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누가 자유 얻었어요? 우리가 자유 얻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어떤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다니 예수 믿으면 자유하대. 아,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죄에서 자유한다. 우리 주님은 나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우리 영생을 맡아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엿보고 자유한 것을 엿보고 가만히 귀신의 영이 들린 어떤 거짓된 형제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또 타락되는 사람들이 또 생기거든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에게 잡혀야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분이 우리를 끌어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의 끌림으로서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그냥 임자 없는 사람만 이래서는 안 되거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에 끌려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연이 높이 날릴 때 연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줄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요. 연의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잡아다니고 끄떡끄떡 해주면 연을 한없이 뜨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은혜의 줄, 말씀의 줄을 붙잡고 그 주님이 띄워주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역사하고 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교회만 다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냐고. 물질로 미혹하는 거예요. 또 무슨 요즘에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주일날 이렇게 놀러도 가고 해야지.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혹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 또 그뿐만 아니라 이상한 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세상의 이상한 사상들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요즘은
지잘난 맛으로 산다고 뭐 취미생활, 뭔 생활 해서 인간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낙으로 그렇게 삽니다. 저 하나님 나라 영적인 면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많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육신적인 면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을 다 사로잡을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전능자입니다. 심판주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 없어요. 때로는 육신은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사탄의 미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귀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예, 후일에는 시대 말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 사탄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빠져나가. 자꾸 빠져나가.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 어떻게 성경대로 사느냐. 이게 다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잘못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맞아. 성경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목사가 설교 때 하라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 바보처럼. 미혹의 영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다른 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세상에 둡니다. 엉뚱한 데 둡니다. 육에 둡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소경과 같이 어두운 사람이 되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했으나 실상은 죽은 자구나. 계시록 4장 1절에 사대교회 신자들에게 외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영이 죽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네가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올 줄 아느냐. 그러면 인생을 헛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잘못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말씀을 가르치는 영이죠. 미혹의 영은 말씀을 방해하는 영이죠. 그래서 말씀을 방해하는 영이 계속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헛되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시대 말에 기근의 시대의 큰 문제의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옛날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 계실 적에는 참 한 40-50년 전 아주 그분이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한강 백사장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이천성 목사님도 거기서 회개하고 거꾸로져서 부흥사 되게 했고. 근데 이 이성봉 목사님 몸이 아플 때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이성봉 목사님 수염도 이렇게 나고 그런데 두루마기 있고 막 설교하는데 그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거는 하나님 나 일찍 죽으면 하나님 엄청 손해날 줄 아시오? 나 이렇게 아프게 그냥 놔둘 거예요?
얼른 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유익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한때니 하나님 또 건강 주시고 해서 오래 사역을 했다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볼래요? 아프면 나 진짜 안 고쳐줄 거예요? 안 고쳐주면 하나님 나 일찍 죽으면 손해 많이 납니다. 나 이렇게 가난하게 할 거예요? 나 물질 축복 안 주면 하나님 손해 납니다. 나한테 복 주시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가 물질 봉사도 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잘하나?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 일산에 어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뭐 장로님이 부인이 얼마나 낭비가 심한지, 이 장로님은 은행 지점장이었었는데 빚을 엄청 졌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명예퇴직을 해갖고 다 그걸 갚았어요. 퇴직금만. 돈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식당을 하면서도 내가 지점장에 있던 사람이 창피하게 식당에 가가지고 돈 몇 푼 받는 거, 그거 돈 받고 앉았느냐고, 아예 안 간다고. 다 사람들만 돈 월급 주고서 시켰더니 쫄딱 망해버렸어요. 사람들만 시켰더니. 그래가지고 이분이 차비도 없어가지고 교회도 못 올 처지래요. 그런데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못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막 죽고 싶은데 지옥이 있어서 자살을 할 수는 없고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나 오늘 차비가 없으니 내가 다른 차도 못 타고 택시 타고 할 테니까 거기서 좀 나 차비 좀 주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럼 담임 목사님 돈 가지고 나오고 있다가 그 장로님 오면 택시 오면 차비 줘서 돌리면 이렇게까지 했대. 그래서 그냥 오늘 주일원금도 없는데 목사님 나 돈 좀 얼마 좀 꿔줘요. 그래가지고 또 주일원금도 하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은행장 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막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물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이거 하면서 많은 걸 못하지만은 그냥 어려우면서도 빚을 지면서도 잘했는데, 어떤 기회에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은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그 땅을 건축을 해가지고서 건물 짓기도 전에 광고해가지고서 분양을 했더니 그 다 나가버렸대. 건물 짓기도 전에 투시도만 나와. 그런데 그 돈이 얼마를 벌었냐면 100억을 벌어버렸대. 그냥 1년 만에 100억을 버는 거야. 1년 만에. 이래가지고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 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 하라. 예,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유했으니까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다시는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잘못된 사상이나 마귀의 사상에 종이 되지 말고 마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